오늘 우리 시편 강해 이제 벌써 이렇게 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크리스탈 나이트라고 하는 나트죠. 이제 독일어로 크리스탈 나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8년 우리 11월 9일 날 이제 항상 이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사건은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 그냥 떡하니 그냥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조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1938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이제 1년 전쯤에 이 크리스탈 나트라고 하는 이제 홀로코스트의 전주곡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이 우매한 민중들이죠. 군중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몇 가지를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뭐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마치 우리 옛날에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물물에 독을 탔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은 그 우매한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던 일본 민중들이나 그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 최인류 철학에 또 그다음에 신학에 모든 윤리학이 발달했던 독일도 결국에는 인간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말 몇 마디 바꿔버리면 거기에 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1938년 11월 9일 날 크리스탈 나트 무려 250개 유대인 상점들과 1600개 유대인 상점들과 250개 독일 전역에 있던 시나고그 회당들이 다 불타고 다 깨지고 그 물건들이 다 도난을 당하고 약탈과 폭행을 통해서 이틀 동안 100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3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제 어디입니까? 집단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근데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 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 1년 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날 밤을 크리스탈 나트, 이게 참 역설적이게 크리스탈 수정의 나트 밤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하도 상점들의 깨진 유리들이 그 길거리에 그 유대인들이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여기랑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 상권을 쥐고 독일의 베를린, 그 다음에 뮌헨 이런 곳에 아주 유대인 상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리가 다 깨져갖고 그 길바닥에 있는 것들을 역설적이게 수정의 밤, 그 유리장들이 깨진 그 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이날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유대인 남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수용소로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그 질문은 1938년 11월 9일 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이 쓰여진 2500년 3000년 전에도 이 시편의 기자가 똑같이 오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2500년 3000년 전에 그 시편의 기자, 그리고 여러분 거의 시간이 훅 지나가지고 2차 대전을 전후한 그 유대인들,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편의 말씀은 동일하게 똑같이 궁금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도대체 왜 착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우리 같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삶에 가장 궁금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9절 말씀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가장 아쉬운 점들,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저기에 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저기 보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를 위한 표적들, 목적어로 우리를 위한 표적들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형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기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런 표적들,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그 표적들, 삶의 기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그 기간 동안 193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는 39년부터 45년, 6년, 7년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벽에다 붙어 있습니다. Where is my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들이 거기에 아주 구구절절히 그 낙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기적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적들을 왜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봅니다. 하지만 저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는데 전혀 들리지 않고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주님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그런 좀 난처하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기까지도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오래 가게 될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그 동네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닭공장이죠, 일명 닭공장. 닭공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온 친구들이,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거기서 온 친구들이 참 애들이 착하고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참 그렇게 교회 중심적이고 참 그래. 난 그래서 저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 하고 그래서 몇 번을 이제 신방도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닭공장,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닭공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자녀들이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로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대학 가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 번은 뭐 이제 거기 아버님 어머님들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하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그 일들이 그게 맨정신으로는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다들 무슨 한국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라 손에 아주 뭡니까, 이 손에 이거 굳은 살 하나 없으신 분들이 가족들 이제 한번 이민 오게 하려고 한국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거기 가서 1년 일하고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거기 오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그 교회가 형성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 그 고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생명을 다루고 생명을 이렇게 죽여야만 하는 거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이분들 중에 낙오하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다 와서 영주권 받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리 힘들어도 딱 1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이 있으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5년만 딱 너 버티면 네 나중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7년만 딱 버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광명이 비칠 거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1년 정도야, 뭐 저부터라도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가서 아무리 한 번도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뭐 가족들을 살린다면은 1년 정도는 가서 정말 눈 꼭 닫고 귀 꼭 막고 냄새 딱 안 맡고 1년만 내가 한번 버텨보자라는 마음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IMF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이유가 뭐예요? 이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극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이 이민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끝이 안 난다라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4편에 하나님께서 철저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이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선지자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이 시편의 기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시편 14편에 세 가지 물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물, 월월, 세 가지 물이 오늘 여기에 시편 74편에 저도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건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세 가지 물 어떤 물이신지, 어떤 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물로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물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저기 보면은 오늘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죠. 요즘 새벽 예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새벽 예배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고 어제 오늘 그제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 새벽 예배를 우리만 듣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주변에 전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금요 예배보다 새벽 예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님들 새벽 예배가 참 강력합니다. 어제 오늘 그제 이 말씀들이 아주 그냥 주옥 같은 말씀들인데, 바로 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를 가르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 미시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어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배수진을 치게 하시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쑥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이제 막 전차들이 막 오고 있으니까 막 울면서 이제 떼를 쓰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새벽에는 또 우리 이한선 목사님이 그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얼마나 이게 조화롭게 이 말씀이 전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최악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지만 결국에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최악이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것이 최상이었어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곳이었지만 건너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곳이 뭐랄까 함정과 같은 절망의 길이 가장 소중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홍해의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여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의 소망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뒤에가 홍해고 아무리 앞에 그 바로의 전차가 우리를 밀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거 9회 말 투아웃에 아무리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끝이 나야지, 전광판에 이 불이 끝나야지 끝난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의 경기는 여러분 끝이 안 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가 그 전쟁에서 진다 하더라도, 설사 우리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결국에는 여러분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 이런 홍해의 기적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신 게 있어요. 확 쭉 갈라주신 그 기적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좀 어디다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화장실 갈 때는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갔는데 다 화장실 때 보고 나면은 편안하게 오니까 그 기억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제가 일기 쓰는 사람인데요, 저한테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무슨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진짜 없었나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는 것의 영적인 상징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 그 애굽 땅에 있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홍해를 가르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 침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영적으로는 바로 이 홍해를 가른 기적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도 이렇게 흠이 많은데,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갈 길이 구말린데, 그 예수 몰랐을 때의 그 지저분한 인생, 예수 몰랐을 때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selfish of selfishness의 그 인생,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소망이 이 땅에만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람들 그냥 자르고 무르고 하는 그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거에 기적이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10년 20년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걸 믿어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기적이 없는 한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곳에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000년 수천 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를 가르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뒤에 홍해 끝까지 밀어 넣으셨지만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를 가르면서 주님이 뭐라고 보너스를 하나 더 주셨습니까? 뒤에 우리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분, 아까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새벽에, 만약 제가 철학책을 쓴다면 난 바로를 가지고 철학책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인간의 정말 초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10번 얻어맞고도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멋있기도 합니까? 절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예요. 바로입니다. 바로는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바로가 만약에 저 강 건너다가 자기의 그 군대가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든 뒤로 돌아서라도 아마 쫓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포기하지 않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서 그 용들, 리워 야단이라고도 하는 저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번이 뭡니까? 100번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만남을 못하게 하게. 바로가 용을, 여러분 한번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아니 바로가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정도 손해를 봤으면, 저 정도 피해를 봤으면 무서울 법도 한데 왜 바로는 저렇게 끝까지 쫓아올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바로의 모든 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을 주님께서 오늘 깨트리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물은 그래서 어떤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의 기적의 물입니다. 두 번째 또 물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저기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을 연상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물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말은 뭐예요? 바위를 쪼개고 큰 물을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예수님만 믿게만 하고 끝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광야 40년을 끊임없이 주님은 단 하루도 우리에게 굶기지도 않으시고 목마르게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살피시고 공급하시고 챙겨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역사를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은 불평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내내 이스라엘 한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된다고 하고 화내고 돌아간다고 그러고 온갖 때란 때는 다 쓰는 이스라엘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혼내실 때 혼내시더라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은 먹여가면서 물은 줘가면서 옷은 입혀가면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갈라져 갖고 빠져 갖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서 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그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공급.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이제 곧 이제 광고 시작할 건데요. 성지순례 가서 그 홍해가 있는 그 광야, 그 아름다운 광야가 이제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리조트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가 광야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딱 얻는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서는 하루도 못 산다. 그 광야를 이제 버스 타고 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버스 다 내리세요. 자, 아저씨, 아줌마들 다 버스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관광을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내리라고 그러면은 정말 30분도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30분이 뭐예요? 15분만 있어도 아마 이게 몸 약하신 분들은 픽픽 쓰러지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명도 일사병 걸려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이 뉴욕 광야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뉴욕 광야나 아라비안 광야나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서운 동네잖아요. 쉽지 않은 동네지 않습니까? 어려운 동네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마 세상 어디를 가도 다 살아남으실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은퇴하신 분들은 선교지 어디 가셔도 다 살아남으실 거예요. 여기보다 복잡하고 여기보다 정신없는 데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님께서 쉽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씩 챙겨주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시고 큰 물을 하루 주시는 게 아니라 40년 365일 내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기에 나와 있는 저 바위를 쪼개어 물을 주셨다는 저 말은 바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먹이고 재우시고 키우신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가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날마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이 있습니다. 이런 샘솟는 생수와 같은 물이 있는 반면에 저기 15절 하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놀랍게도 여호수아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3장 16절도 중요해요. 하여튼 3장 16절들은 중요한 구절들이 여기저기 꽤 많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40년을 돌게 하시고 기어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3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한마디로 단어로 더 그것을 표현하라면 기어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시키십니다. 기어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어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우리가 오합지졸이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어이 요단강을 건너서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이 기어이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기어이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기어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기어이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기어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치밀하시고 집요 아주 그냥 용이 주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만 포기하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여 주십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 주신 그 약속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이 약속의 성취를 주님과 함께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억울한 건 뭐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시는데 그렇잖아요.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쫓아간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저 구름기둥 오면 구름기둥 쫓아가고 불기둥 오면 불기둥 쫓아가고 건너가라 하면 눈 딱 감고 그냥 건너가고 하니까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제일 어리석은 것은 결국에는 이 땅을 가기 전에 본인이 보고 야, 이 땅은 갈 수가 없는 땅이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야, 이 땅은 너무 덥다. 도저히 못 간다. 다 봤더니 물이 없어요. 야, 여기서는 물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 내가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거 내가 들어봐서 아는데 여기는 물 없다 하고 자기가 만든 그 기준으로 여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여기에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여기는 홍해가 있어서 포기하고 여기는 물이 없어서 포기하고 저기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물 때문에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늘 흐르는 그 강들도 거기에 늘 수천 년 수만 년을 흐르고 있어도 주님이 멈추게 하시면 그날 멈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저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뮌헨에서 크리스탈 나우트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고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뮌헨에 가면은 그때 그 당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독일 전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시나고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우프트 시나고그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나고그가 있었는데 그때 이 크리스탈 나이트 그날 밤에 완전히 불에 다 타고 그냥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 불탄 그 자리에 나중에 이제 기념비를 이제 딱 세웠습니다. 지금도 뮌헨 거기 구시가지에 가면요, 그 약간 거기가 이제 상가 같이 돼 버렸는데 그 구시가지에 가면은 그 크리스탈 나우트 그 장소에 요만한 그 이제 바위 돌이죠, 기념비 메모리얼 스톤을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독일에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면 또 거기도 가봤으면 좋겠네요. 거기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하나 딱 새겨져 있냐면 그 유대인들을 표하는 뭡니까 다비드의 그 스타 거기 바로 옆에 오른쪽에 바로 이 오늘 시편 74편 18편의 말씀이 거기 딱 써 있습니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지금 저게 뭐냐면은 여호와여 제발 좀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와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저랑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내 자식 낳고 내 손에 내 품에서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 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저히 안 그런 것 같은데 주님 그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제발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도 좀 기억해 주라. 나는 definitely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제발 너도 좀 기억하고 있어라. 너 도대체 홍해를 몇 번 갈랐냐? 도대체 이 수십 년을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너에게 물을 계속 줬냐? 결국에 기어이 내가 끝까지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여러분이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이 말을 할 때는 상호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오늘 너도 좀 기억하라. 너도 그렇게 맨날 철삭철삭 방정 떨지 말고 너도 좀 제발 좀 기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주님은 오늘도 이 뉴욕을 가르실 것이고, 수천 년 전에 40년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 조상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여러분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제발 좀 기억 좀 합시다. 홍해 그 절대절명의 위기는 완전한 절망이 아닙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마시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반드시 그곳에 기어이 끝까지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표적이 없어요, 기적들이 없어요,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요, 미래가 우리의 손에 없어요 라고 불평하고 있던 시편의 그 기자가 얼마나 우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이 왜 없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왜 없습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뉴욕에서 지금 당장 어디 담임으로 나가도 아무 손색이 없는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미래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반드시 이 요단강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넣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그 놀라운 진리들이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우리 킨자아닌 교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홍해의 바다를 가르셨고 40년 동안 반석을 치시며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요단강, 그 수천 년 수만 년을 흘렀던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고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의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킨자아닌 교회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